어제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그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게 되는 그 상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요? 같이 가자고요. 예. 제자의 종류가 있습니다. 제자의 종류들.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에서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요 사람들은 우리가 나중에 특별히 12 제자라고 하면서 이 12 제자에 대해서는 사도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제자 중에서도 사도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 사도 12명 중에서도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가장 또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12 중에서도 이 세 사람이 더욱 중요하게 예수님과 더 가깝고 더 친밀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그리고 나중에 끝까지 제자 가운데서도 더 귀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또 확대되면 12명이 되고요. 그 12명이 또 확대돼서 70명의 제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좀 더 크게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자의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는 12명의 제자, 12 사도를 우리가 이제 부르는 장면인데요. 왜 12 사도냐? 이거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12지파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듯이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의 이 12지파에 맞추어서 12명의 사도를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12지파 그러면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들로 이루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다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 속하게 되어 있고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이 다 그 각 지파의 최고 대표자가 되어져요. 그런 것처럼 신약 시대에 12 사도들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이 12 사도가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의 중심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뿌리가 되어지고 그루터기가 되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들은 신약 시대 모든 성도들의 대표자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2명을 선택을 했고 이 12명은 왜 필요했느냐? 예수님께서 4장 42절에 43절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이 전도의 일을 대신해서 계속해서 감당할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을 이제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12명에 속하려면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했어요. 자격이나 조건이 필요했는데 그 자격이나 조건은 인간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다 뭘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어부란 말이에요. 어부. 바닷가에서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매일매일 배를 끌고 나가고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걸 팔아서 가족들이 먹고 사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았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른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들 중에서도 최고 열심이었고 최고 수제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도 우리가 베드로에게 붙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보다도 훨씬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하려면 차라리 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말씀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 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제자로 선택을 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은 사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어부 출신 이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은 배운 것도 짧고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잘난 것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왜요?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이거를 전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이게 조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나중에 후회하고 목매어 스스로 자살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 대신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12사도에 빠진 숫자를 집어 넣게 돼요. 그때 그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처음부터 예수님의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되어서 이제 나가서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하면서 그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았는데 바로 마띠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지금 사역을 하면서 얼마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하셨던 이유도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까지 다 목격한 사람이 되어야 가서 담대하게 이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조건이지, 그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느냐 조금 했느냐, 그 사람이 좋은 직업을 가졌느냐 아니면 천한 직업을 가졌느냐 높은 지위를 가졌느냐 이런 거 하나도 따지지 않았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어떤 스승 밑에 어떤 제자가 있다 그러면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이름이 나 있고 잘 가르친다, 대단한 분이다 그러면요, 그분 때문에 그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전 수많은 곳에서 사방에서 인재들이 몰려와 가지고 더 그분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합동신학원이라고 하는 이 대학원을 다닐 때 가보니까, 저는 몰랐는데요, 가보니까요 굉장히 훌륭한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요 서울대 수학과를 나오신 분인데, 서울대 수학과를 나오고 신학을 공부를 하셔서 교수가 되신 분인데,
미국에 박사학위를 받으러 공부를 하러 갔다가 너무 시시해가지고 박사학위 받는 걸 포기하고 오셨어요. 그래도 워낙 훌륭한 분이고 탁월한 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닌 대학원의 교수로 이렇게 그분이 세워졌는데, 이분이요, 대학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실 때 제일 어려운 과목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배우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근데 이분이 워낙 머리가 좋고 탁월하다 보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시험을 보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대요. 항상 100점을 맞았대요. 항상. 그런데 그분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어떻게 하면 이 학생이 틀리게 할까? 시험 문제를 낼 때 틀릴 만한 문제를 내려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틀리겠지, 이것은 못 맞추겠지 하고 시험 문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틀린 문제가 없이 다 100점을 맞더래요. 그만큼 정말 머리가 좋으시고 탁월하신 분인데요. 제가 그분한테 가서 공부를 할 때 보니까 이분한테 배우기 위해서 그 학교에 오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유명하신 분인 줄을 몰랐는데요. 소문이 벌써 많이 나가지고 이분이 대단한 분이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서 그분한테 배우려고 오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냐면요, 히브리어로 된 성경, 헬라어로 된 성경을 이렇게 펼쳐놓고 눈으로는 히브리어를 읽는데 입으로는 번역을 해서 한국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번역을 해서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우리 번역된 이 한글 성경을 읽는 거 거의 비슷하게 읽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히브리어, 헬라도 거의 완벽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말 성경도 엄청나게 공부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헬라어 성경을 읽든 히브리어 성경을 읽든 눈으로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읽는데 말로, 이 입으로 이렇게 소리내서 읽을 때는 꼭 우리 한글 성경을 읽는 거와 거의 비슷하게 읽어요.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너무나 깊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훌륭하다고 이렇게 막 사방에서 몰려와서 배우려고 하거든요. 진짜 배워보니까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스승 밑에는 훌륭한 제자들이 막 몰려오는데, 사실은 예수님은 반대로 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찾아다니면서 너 나를 따라와, 너 내 제자가 되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 제자들을 직접 선택을 했어요.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됨됨이를 아시면서 인간적인 그 어떤 겉으로 보이는 훌륭한 조건들 이런 거 따지지 않고요,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격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직접 자신이 선택했는데 세상적으로 막 대단한 사람들을 뽑은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온 세상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온 세상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뽑았고, 실제로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일을 잘 감당합니까?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제자들은요 정말로 목숨을 걸고 나가서 끝까지 순교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을 너무나 잘 뽑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다 놀랍게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이 결국은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지금 전 세계로 이렇게 퍼져서 지금까지 우리들까지 구원을 받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 역사를 보면 이 기독교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성경을 없애려고 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프랑스의 유명한 세계적인 철학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무신론자이고 교회를 싫어하고 공격을 많이 했느냐면, 그 사람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100년 후에는 이 땅의 교회는 다 없어지고 성경도 다 없어질 것이다. 아주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요, 그가 죽을 때는 너무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그 질병 때문에 아파가지고 고통에 부르짖으면서 누가 나 좀 살려달라고, 누가 나 좀 살려달라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주는 사람 있으면 내 재산 전부를 주겠다고 그랬고, 그러다가 죽었거든요. 근데 그가 죽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의 집이 프랑스 성서공회의 창고가 돼가지고 프랑스 성서공회에서 성경을 팍 찍어가지고 그 집을 창고로 삼아가지고 거기다 성경을 보관하는 그런 집이 됐어요. 그의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게 공격하고 없애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여러분, 교회는 어때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는 계속되어질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은 계속 증거되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감당할 사람들, 세상에서 보면 똑똑하고 잘나고 뭐 대단한 사람을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런 조건이 아닌 사람들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뽑았어도 예수님이 그들을 다 변화시킨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다 예수님이 변화시켜 놓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위대함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신중하게 충분히 기도하고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해서 자기 제자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제자를 삼아 주셨는데, 이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미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보고,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거를 깨닫고요. 그리고는 자기 형한테 가서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어, 하나님이 약속했던 메시아를 만났는데 형도 한번 가서 보자. 그래서 베드로도 동생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딱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너는 장차 너를 게바라 하리라 그랬는데, 게바라는 말이 베드로라는 말이었어요. 그때 처음 만났어요. 몇 번의 만남이 있었을 것이고요. 이 가버나움에서 베드로가 살면서 고기잡이를 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해변을 자주 산책을 하고 다니시면서 거기서 고기잡이를 하는 이 베드로를 여러 번 유심히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 제자로 적합하다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점 찍어 두셨다가 이렇게 제자로 삼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제자가 필요했냐 그랬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거기까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걸 아셨고, 자기가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자기를 가서 증언할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이 아름다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12명의 사도였어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19절. 18절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라. 어디까지 가냐?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제자들을 불러서 훈련시켰던 이유예요.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을 해라. 내가 너희들을 제자로 삼는 일을 했던 것처럼 너희도 가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가지고 그 제자가 또 너희들을 대신해서 또 나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원리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서 또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또 제자로 파송하고, 그들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훈련해서 제자로 파송하고, 이게 기독교의 위대한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디모데전서 2장을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걸 잘 보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그죠? 이게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많은 걸 가르쳤어요. 그걸 바울한테 디모데가 계속 들었잖아요. 그 바울한테 훈련을 받고 복음을 들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네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그 디모데가 이제 나가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가운데 그 에베소 교회에서 충성된 사람들을 뽑아서 바울한테 배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고 그 사람들이 또 나가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 또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제자로 삼는 이 일, 이게 바로 제자를 삼는 일이고 그 제자들이 계속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굉장히 위대한 원리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제자 삼는 원리를 통해서 지금까지 교회는 복음을 간직하고 세상에 전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 왔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이런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제자 중에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이왕이면 예수님 더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며 예수님에서 더 많이 사랑을 받는, 그래서 예수님이 맡겨준 일에 더욱 충성하는 그런 제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부터 저 멀찍이 떨어져 있는 제자도 많아요. 예수님과 거리를 적당히 주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이왕이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과 더 많이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예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런 제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런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왕에 신앙생활 하는 거 그냥 적당히 하는 거, 그거는 아름답지 못해요. 이왕에 신앙생활 하는 거 더 철저하고 더 잘하고 주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이런 제자가 되는 게
훨씬 좋잖아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 그건 뭐라 그랬어요? 너는 차든지 덥든지 해야지 미적지근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냥 확 토해버릴 거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이왕에 신앙생활하는 거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 너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예수님이 불러서 제자로 삼고 잘 훈련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졌는데요. 물론 제자가 되려면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훈련을 했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을 때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저 땅끝까지 가서 사방에 다니면서 내 증인이 되라 하면서 그걸 맡겨줬는데 진짜 그들이 너무나 훌륭하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자들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제대로 된 제자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부름받은 사람이고요. 또 보냄을 받은 사람들. 이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 사도란 뜻이에요. 사도,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서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